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8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84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5일차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함께한 지 5일째가 되었어요. 보통 이적해 5일 정도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나도 밝으신 거 아니십니까? 예. 다 안 힘든 척 하시고 네. 힘든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신이 힘들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영적인 걸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피곤할 때 육신의 피곤함을 풀기 위한 세상의 무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역시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쏟아내는 잠을 이겨내셔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사실은 잠을 쫓아내고서 이 자리에 계세요.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잠을 쫓아내면 뭐가 달아날까요? 잠이 달아나겠죠. 우리가 쫓아내면 당연히 쫓아내는 대상이 달아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사실 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이라는 것이 그 한 고비만 잘 넘기면 어느 순간 달아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잠을 쫓아내면 잠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눈은 스르르 감겨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죠. 일어났어요.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감사해요.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었군요. 그러면은 옆에서 누군가가 툭 치지 않는 이상, 이 툭의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좀 손이 누군가가 매워요, 좀. 네, 툭 치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잠을 달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누군가는 또 그거를 툭 치지 않아도 눈 뜬 순간 바로 일어나시는 성실한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처럼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감사해요. 뻔뻔해 주지 않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스르르 감기게 놔두면 사실 우리 눈이 이렇게 감기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검은 어둠만이 가득 메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어두운 시야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 우리가 뭘 느끼냐? 포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짓된 포근함.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한 채 거짓된 포근함. 사실은 그건 진짜 포근함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잠을 들고서 수면 상태가 이어지다가 깬 다음에 다시 잠든 것은 이전의 수면 시간을 똑같이 잔다고 해도 그만큼의 안식을 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포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작 눈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잠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이기고 눈을 떠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밝은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뚫고 이겨내시사 이 새벽에 성전에 모이신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외침에 순종한 분들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 네 주님,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영적으로 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아델포이 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위기는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가 유난히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만 힘들었나요? 네, 어제가 유난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제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외침에 내 깨어 있습니다. 내 비록 육신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하라는 그 외침에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에 아멘으로 반응하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부 아닌 당부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다급하게 외쳐주셨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한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나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다급하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도의 사명.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께 구원함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 기도의 사명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항상 깨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깨어서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달리는 열차가 길을 벗어나거나 선로를 벗어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성도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길, 주님의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들었던 것처럼 기회를 주시겠죠. 하지만 기회를 얻기까지 우리는 뼈아픈 그 실책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속의 모세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소명을 부여받은 신실한 믿음의 사자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모세는 무슨 소명을 받은 것입니까? 1절을 보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쭉 훑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에서는 어떠합니까?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문제의 근원도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도 알았고, 근데 근심까지 하셨다고 하셨죠. 그들의 마음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는지 그 대상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명을 받을 때 사실은 나와는 무관한 걸로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둘러싼 환경,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보고 듣고 아시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모세를 사용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살인자에 불과한 모세입니다. 광야 도피 생활하고 있는 모세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받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즉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행위가 소명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명하면 일을 생각하십니다. 일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소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속행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행위가 소명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가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봉사에도 소명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보다 정답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행위가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주부가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나는 내가 알게 모르게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콜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군대가 되었든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모두 다 무엇이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행위가 담겨있는 뜻,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그래서 부르시는 것도 소명입니다. 그 일꾼의 행위에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뜻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은 이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그저 내가 읍졸이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발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선결 조건은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모세는 그러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저 미디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개 목자, 살인의 이력이 있는 일개 목자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그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비천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서 다녔던 왕궁 생활이 헛되었다는 거죠. 왕궁 생활을 했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실수 하나 저질렀을 때 바로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권세들이 나한테는 허무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자기가 위치에 처해 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피 생활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 모습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습니까? 내 모습을 깨닫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무능함, 비천한 모습.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일 가운데 나의 무능함이 발견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 무능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요? 내가 무능하면 내 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죠. 우리 왜 낮아짐의 연단의 훈련을 들으셨죠? 낮아짐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깨닫게 하세요?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걸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무능함을 깨달아야 내가 비천한 자다. 사실 내가 의지했던 그 백그라운드, 능력, 힘, 방법 이게 정말 소용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무언가 막히는 걸 경험하게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막히는 걸 경험하면 뭔가 일이 안 풀린다, 뭔가 다른 길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곳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곳이에요. 왜요? 그 무능함을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때 맞아요. 모세가 나 정말 비천하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 정말 무능하구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바로 그때, 그걸 인정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기다렸던 거죠. 모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 1%의 교만의 영역도 남겨두지 않으신 상태에서 모세가 오로지 다 인정한 그 상태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래서 바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막힐 대로 막혀있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모세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볼게요 라고 자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야 된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죽이려던 자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너가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사명을 주어 내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특별 임무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일 한번 해볼게요, 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써주세요라고 자처하지 않았어요. 마치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 일 할 거야, 내가 이 일 할 거야 라면서 입찰 경쟁을 겪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따내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좀 내가 해보겠다고 막 서류를 내거나 지필 시험을 보거나 실기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것도 치르지도 않았고 아담한테 면접조차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좀 잘 봐주셔서 나를 당신 우편에 앉아주세요 하고 청탁한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모세가 한 일, 모세가 노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그룹을 이끄는 장으로 세운 데 있어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태로? 무능한 상태로. 어떤 상태로? 비천한 상태로. 분명히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장의 자리, 왜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어느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공동체의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거쳐야 할 난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어떤 로비나 그런 어떤 시험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난관을 치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난관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막힌 것 같고 힘이 드십니까? 자꾸 사람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입니까? 뭔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순간 나의 실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실존을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을 가장 순적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거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어떤 계획론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그거를 우격다짐으로 나아가려고 해봤자 무엇을 경험할까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이고도 어떠한 세상적인 노력을 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모세는 너무 놀랍죠.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랑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좀 더 어려운 질문이요. 하나님이 능하십니까? 사람이 능합니까? 하나님이 능하시죠. 그럼 우리가 굳이 거절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게 낫습니까?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한 상처의 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십자가로 나아가면 우리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다. 위로받는 것에 대해서 힘을 더하여 받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살인자에 불과해. 너는 패배자에 불과해.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지도자로 아예 적합하지 않아. 능력 함량 미달이야. 라는 이러한 거절감조차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널 쓸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 안에는 어떠한 장벽이나 어떠한 걸림돌, 어떠한 함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하면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그냥 쓰신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걸림돌, 함정, 장벽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크신 주님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자갈 보고서 어떻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크신 주님께서 치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은 보지 않고 이걸 내가 어떻게 치워야 되지? 나는 이미 치울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손 붙잡고 이끌려 가는 게 전부 다인데 내가 굳이 홈이 하나 없는 내가 굳이 어떻게든 치워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굴삭기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작 그분은 창조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데 걱정이라는 것을, 고민이라는 것을, 염려, 근심이라는 것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사랑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을 쓰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크신 능력 가운데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의 손길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손길로 친히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능력 가운데 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근원과 소명의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명받을 당시에 모세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유력자였나요? 신체가 강건했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했나요? 아니면 더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조차 좋지가 않았어요. 오랜 광야 세월 끝에 겨우 도달했으니까 몸은 얼마나 쇠약해졌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중요한 소명, 그렇게 능력의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그 소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나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비천한 자신의 실존을 맞이하며 더 이상 과거 애굽 왕자로서의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교만. 그렇습니다. 그 교만과 자만을 내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소명을 받을 때가 뭐라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교만과 자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땔감으로조차 사용하기조차 힘든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이 떨기나무,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깨달은 자기의 실존이었습니다. 나 정말 볼품없구나. 나 정말 버려지기 만한 사고였구나. 나 과거의 삶 헛되구나. 진짜 내가 뭐하고 살았냐. 그게 지금 모세가 깨달은 자기의 실존이라는 거죠. 떨기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나무 중에서도 가장 쓸모가 없어요. 가장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쉽사리 외면당하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시덤불과 같이 비참한 현실 속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장 구원받길 원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키 작은 가시덤불인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비천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임받아 참으로 쓸모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의 소명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가 없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능력 있는 자도 없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의 실존이 뭐예요?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내가 미련하다고 인정했을 때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내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근데 그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그리스도 외에 전부 다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십니까? 정작 내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무언가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까? 뭔가 막막해서 지금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교만치 않게 하려고. 사실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어떠한 지식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당신이 쓰실 일꾼을 직접 세우세요. 우연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조건과 목소리, 능력에 따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선택되고 소명을 받아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는 소명을 주시고 그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아델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부르시사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온갖 두려운 마음을 저버리세요. 염려의 마음을 버리세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책하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의 실존을 고백하며 나약한 상태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사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사 그 자리에 할 일을 허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붙여주신 영혼이요?
당연히 연약하니까 붙여주셨겠죠. 붙여주신 영혼이요 악하니까 붙여주셨겠죠. 왜요?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길 원하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그 영혼이 변화된 걸 놔두겠습니까? 절대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더 악한 얘기를 하죠. 더 안 좋은 상황을 들이밀겠죠. 봐, 이렇게 될 거야. 너 정말 버틸 수 있겠어? 안 된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너희가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내가 가득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능력 있고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명하여 사명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명은 부르심의 의미예요. 사명은 부르심의 일, 책무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명은 의미예요. 의미.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의미. 사명은 일, 책무입니다. 그러니 소명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시니까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 역시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왜 실패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선 절대 실패가 아니죠.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위해서 영광의 숲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사단이 계속 실패처럼 여기게 하겠죠. 계속 답답하게 여기게 하겠죠. 염려하게 하겠죠. 근심하게 하겠죠. 내려놓게 하겠죠. 맡기시니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날 택하시니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날 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무언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사람의 소리가 좀 들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사 그 자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오늘의 삶 속에서 각자의 소명을 받은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우리 아델포유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슬플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지만,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실존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나의 실존을 고백하고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무능하구나. 근데 내가 자꾸 나를 드러냈구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막막하고 답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구나. 아, 주님,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나로 하여금 온전히 소명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다만 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관념. 그래서 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막힐 때, 근데 그 막힐 때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뚫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